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감동적인 찬양이죠? 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꿈을 꾸고 또 그분의 품성을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저는 저희 재림교회가 가진 새천사의 기별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하늘에 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주제이지만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로는 나 자신을 전도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개인의 삶 속에 세상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우연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성령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저희 홍기현 선생님 제가 이거 성국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음선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허락해 주셔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그래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희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불행한 여인의 삶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하루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딱 한 번의 만남은 이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러한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던 이 여인이 자신의 생명과 관련 있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사마리아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너가 한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분께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이렇게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교회에서 보였던 게 이 I will go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자, 전도하자라는 말을 듣고 그러한 요구를 받을 때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부담이 전혀 안 되십니까? 네, 부담이 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와 전도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 복음을 전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와 전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서적 전도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전도하는 일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선교하는 일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일이,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곳에 계신 우리 성국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도하지 않은 채로 하는 선교와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나를 예수님께 선교하고 전도해야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저희 신학생들이 배우는 개인전도법이라는 거 배워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 공부해 본 적 없습니다. 공중전도법 배워본 적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인기피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이 여인은 인생에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난 후에 능력의 전도자요, 능력의 선교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개인전도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들을 훈련할 때 개인전도법, 공중전도법 훈련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에 제한이 없다. 100명, 1000명, 더 나아가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그리스도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전도가 있는데 누굴 전도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가 아닙니다. 누굴 전도하는 거냐면 나 자신을 예수님께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선교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전도하여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전도하지 않고 전도와 나가서 선교를 하려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예수님께 전도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열심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 나에게 가치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며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자아 포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을 향하여 뿌리내어버린 우리의 죄된 욕망과 자아를 이 세상에서 거두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깊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의 욕망들이 내 힘으로 걷어낼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페루에서 교통사고를 난 이후에 먼저 실려간 병원이 그 지역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제 다리를 딱 본 이 의사들이 이 다리는 재생 불가능 하고 딱 이 고관절 밑에를 다 잘라내려고 수술실에서 수술을 시작하려는 그때에 대청회를 하고 있던 이 목사님들이 사고 소식을 듣고 이 페루 합회에 연락을 했고 페루 합회에서 급하게 앰뷸런스를 1시간 거리에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단하려고 하는 그때 이 앰뷸런스가 와서 저를 싣고 다시 1시간을 출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 재림교회 클리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미 돌출된 뼈를 빠르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고 그것을 다 꼬맨 다음에 이제 무릎을 수술하기 위해서 무릎을 열었는데 의사들이 다시 닫아버렸어요. 이 무릎은 건들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무릎을 열어보니 무릎이 단순하게 골절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돼서 분쇄골절이 되어 있는 부셔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정강이 수술이 끝났는데도 무릎 수술을 할 수 없어서 2주 동안 무릎이 다 부셔진 상태에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2주 후에 비행기 16좌석을 예약해서 그 좌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긴 침대를 싣고 그 위에 저를 얹어놓고 그리고 수도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후송된 수도에는
저희 재림교회 병원이 있었는데 그 페루 국가대표팀 무릎 전문의와 두 분의 그 무릎 전문의들이 세 분이서 힘을 합쳐서 제 무릎을 수술해 보겠다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수술이 잘 맞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수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수술이 끝나고 퇴원을 했는데 제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거의 5cm도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오른쪽 발목은 밑으로 떨어져서 올라오지 않고 왼쪽 발목은 위로 올라와서 붙어버린 상태에서 내려가질 않고 무릎은 아예 꺾이지도 않고 고통은 끊임없이 엄습하고 그러한 상태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제 대소변을 누운 상태에서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선교지를 떠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출발할 때 내가 뼈를 선교지에 묻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는지 몰랐어요. 저희 처가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고 어머니 연세 드신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페루까지 오신 겁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분이 그 가장 비싼 그 라인으로 오는 그 LA를 거쳐서 페루 리마까지 오는 단코스 항공을 끊어서 25시간 이상을 날라서 혼자 이 페루에 도착하신 겁니다. 완전히 불구자가 되어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딱 보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런 말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시가 너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려고 하냐. 그때 제 머릿속에 충격이 왔어요.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 한국으로 가자.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회복해야지 선교 일을 다시 할 수 있지. 제가 이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제가 단 5cm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내가 대소변을 받아내고 우리 아이들도 제 근처에 오질 못했어요. 제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아내 이외에는 사람들이 제 몸을 만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어머니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고 정말 이 상태로는 선교도 못할 뿐더러 가족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일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하고 가족 모두가 출발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연합회에 소개도 받고 많은 분들의 소개를 받아서 한국에 유명하다라는 명의들은 다 찾아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은 다 돌았어요. 그런데 무릎을 딱 사진을 찍으면 의사들이 다 거절해요. 받아주질 않아요. 결국 찾다가 병원을 못 찾고 우리 삼육서울병원에 갔는데 삼육서울병원에서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병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동네에 있는 우리 매형이 우리 동네에 환자들이 많이 가는 병원이 있더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동네에 있는 작은 정형외과, 대학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그 정형외과에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제 사진을 딱 찍더니 저한테 이 수술 스케줄을 쫙 칠판에 적혀있는데 꽉 차 있어요. 이 수술을 다 미루고 제 수술을 오늘 먼저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입원하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곳에 입원해서 몇 년간 여러 번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기관에 소속된 목회자도 아니었고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재림교회들이 어떻게 이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제 병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갖고 플룻도 불어주시고 어떤 분은 오셔갖고 바이올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봉투에서 이렇게 종이를 꺼내서 시도 본인이 지은 시도 낭독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펴고 저에게 용기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한국 교인들 다르구나.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사고 났는데 이렇게 병실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나눠줄 수 있는가.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되게 한 가지를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방문이 끝나고 갈 때가 되면
저한테 하얀 봉투를 줍니다. 저는 이런 한국 문화를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통 병원을 방문하면 과일을 사갖고 가든가 아니면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가든가 꽃을 가지고 가든가 이런 문화는 알고 있었는데 이 봉투가 뭔가 혹시 편지를 쓰셨나? 라고 하고 봉투를 받았더니 그게 편지가 아닌 뭡니까? 그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방문에 너무 감사했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상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제게 돈을 주는 것을 용납할 수도 없었고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돈을 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자급 선교사로 아무런 돈이 없는데 제가 도와달라고 해야 될 판에 이분들이 와갖고 저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 꼭 받아달라는 겁니다. 계속 하지 않고 이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건들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처에게 당신이 받아두세요. 그리고 이름하고 교회 꼭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를 악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태어나면 꼭 갚아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봉투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얼마의 액수인지도 모르겠어요. 세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참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밀린 병원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휠체어에도 못 앉았어요. 그때까지도. 양다리가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휠체어에 앉아서 원무과에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무과에 돈을 계산하려고 딱 내려가 보니 누군가 밀린 병원비를 다 이미 계산하고 가버린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화가 너무 났어요. 병실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의 자존심을 이렇게 박박 긁어놓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금덩이를 하나 창문으로 던지시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매번 자존심을 긁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이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러다가 선교지를 못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의식아, 네가 왜 그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는데 당연히 갚아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식아,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라 빨리 너는 일어나 선교지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마치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선교지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고 태원수석을 밟으려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가면 평생 못 걷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 거절했지만 내가 받아줬는데 지금 상태에서 수술 끝나고 회복도 안 되고 재활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면 못 걷는다는 거예요. 제 다리 상태를 압니다. 이 의사 선생님. 그런데 옳은 것과 진리를 구분해야죠. 하나님은 저에게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지만 아내가 제 휠체어를 밀고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페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2년 동안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기, 4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앉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눕혀놓으면 거기서도 대소변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저를 싣고 갑니다. 그래서 강의실에다 눕혀놓으면 거기서 새벽부터 강의하고 다시 강의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면 너무 고통 때문에 다시 잠이 들고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훈련이 끝나고 파송하고 한국 들어와서 수술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것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목숨 걸고 열심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을 제가 집을 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선교지에 다니면서 선교사들과 전도회를 하면서 살 때는 이 선교사 운동이 커지지가 않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불구자가 돼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연합회 관계자들과 합회장들과 총무부장들이 이거는 저기 아시아에서 온 저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중국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이분들이 청년들을 모집하고 청년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1000명 선교사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채용을 할 수 없다라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연합회에서. 그래서 인턴 목회자들을 다 1000명 선교사 훈련원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6기까지 69명을 훈련해서 졸업시켰는데 7년째는 69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했어요. 한 해에 6년 동안 이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고를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이 이 선교 사역이 너무 싫어서 선교사들과 저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이 사탄의 악의 활동을 선을 위하여 역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웠던 것이 제가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열심으로 그러한 선교의 결과들을 이루어냈다면 정말 지금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열심히 하긴 했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을 제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응시키셨을 때 저는 한 게 없어요.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운동을 일으키고 청년들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도 평생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교지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이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저라는 사람을 제가 잘 압니다. 급여도 받지 않고 선교지에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구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종이 1원 한 푼 안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종이의 다리를 이렇게 불구자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차 안에서 모든 의자가 무릎까지 들어와서 뼈가 다 돌출되고 무릎이 부셔진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고관절이 부러지고 허벅지가 부러져서 앉아있질 못하고 제 뒤로 막 쓰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 마음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그래서 청년들과 죽어가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마음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평상시에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매일 아침 일어나 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다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창조했던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믿음이 있어서 돌을 맞으며 하늘을 보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선교지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항상 남미가 사고가 많아요. 강도들이 집에 많이 들고 그런데 남편은 나가면 뭐 1개월, 2개월씩 안 들어오고 저는 몰랐어요. 8년이 끝나고 물어보니 제가 평균 6개월에서 8개월을 집을 안 들어왔대요. 그러면 제가 염려할까봐 저를 보내면서 웃습니다. 여보, 다녀오시고 선교지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루는 순서를 제가 2개가 겹쳐갖고 저는 설교하러 가고 저는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러 가는데 간증을 들은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면 제가 어두운 얼굴로 보내면 염려할까봐 웃고 보내고 집에 있는 가구들로 문을 다 막아놓은 거. 그리고 아이를 안고 운 겁니다. 두렵고 외로우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왔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전혀 없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저희 처가 언제 그 자신이 선교사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졌냐면 제가 사고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합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스페인어를 잘 못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합해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죽었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남편이 죽었구나 선교지에서 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 속에 부모님들한테도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와서 비행기를 타고 그쪽으로 가자라고 해갖고 제가 있는 사고 난 곳으로 날아온 겁니다. 남편이 딱 보자마자 제가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물밀듯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남편을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런데 아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원망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남편이 죽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는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의 마음이 들더라. 저는 이것이 개인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평상시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듣고 읽고 순종하던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안에서 현현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은 우리의 힘과 결심, 우리의 믿음과 열심으로 어떤 사람도 이곳에 있는 어떤 성도들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이요 고난이 될 것입니다. 믿음조차 열심조차 우리의 결심조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혼란합니다. 그래서 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주의 길입니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택일까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 8월 시조에 나온 용서의 힘이라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분명 읽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내용에는 이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인 코리텐 붐 여사는 테레사 수녀와 더불어 20세기 성녀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의 가족들이 네덜란드에 침공한 나치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집 안에 가짜 벽을 만들고 숨겨두었다가 그것이 나치군들에게 발각되면서 독일에서 가장 악질적인 수용소라고 불리는 라벤슨부르크 수용소로 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굉장히 뛰어난 신앙을 가진 가족들이었는데 이 코리는 자기보다 더 월등한 신앙을 가진 이 언니 베시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자신의 눈앞에서 어떤 독일인에 의해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코리도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혹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 1945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1946년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마을을 곳곳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간증 집회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와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용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서 간증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자기를 고문하고 자신의 언니를 고문하여 목숨을 앗아갔던 그 사람이 웃으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리는 그 순간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 원수가 코리 앞에 섭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너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코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리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인상 깊은 글을 남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한 거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한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생각나시죠? 안 나십니까? 예, 그러면 좋은 겁니다.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고 스트레스가 받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만들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은 감정이 아닌 원칙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베드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100%. 절대 물고기는 잡히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에 던져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잡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재림 때까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의 손을 내민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일 동일합니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가진 물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의 왕이에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열심히 안식일에 가서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을 만한 거리에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빨리 와. 피곤해도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위하여 출발해야 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신앙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너 너무 광신적이야. 신앙도 적당히 해야 돼.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의지가 선교도 입에 풀칠을 해야지 선교를 하지. 며칠 전에도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은퇴를 하면 그래도 집이라도 있어야지. 제가 어머니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저희는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왜 평생 제가 수고하며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차가 필요하면 기도하면 주시고, 집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돌아올 만한 거리에 있다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내와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돌아옵니다. 우리는 완전히 떠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해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력한 호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진리의 결핍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먼저 수용해야 할 참 믿음과 순종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전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품성 가운데는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한 실제적인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찾으셔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첫째 목적을 달성하면 제2 목표를 실현시킨다.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제2 목표가 뭐냐면 이는 세계 선교의 복음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다. 이겁니다. 아우일고 로드맵.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목표라는 겁니다. 이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참된 이해가 오래전에 제1목표인 1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닮은 품성을 달성함에 대한 진정한 발전을 얻었을 것이다. 반면에 제2목표를 달성하는데 상상적인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의 제1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예수님께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완성될 때 제2목표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세계 선교가 아직까지 안 될까요? 내 자신을 전도하는 일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1목표가 성취되면 2목표는 그냥 알아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는 비록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재림을 사모하여 주의 날을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는 모든 성곡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